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리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리 따라서 존재하고 원리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창조 원리를 어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그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이하 말씀 쭉 읽어보세요. 인간 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존재가 있는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교제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동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특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른 어떤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하나님은 이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통치하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다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권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원받아서 생명이 되었지만 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100%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 통제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통제하시는 말씀이 바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아주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그런 나무들을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데, 그 동산에 많은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가 있는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은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통제를 하십니다. 다른 거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선악과 먹는 것은 내 허락 안 한다,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겁니다. 아,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름도 짓고 따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유와 은혜는 하나님의 그 정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제한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그 제한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한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만 감당을 하고 그 부분에 개입을 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으실 수 있나요? 성구를 띄워주실 수는 없죠. 네, 준비를 안 하셨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한을 딱 하셨어요. 동산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자유롭게 네가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자율권을 딱 제한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그 자율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 아닙니다. 100%의 자율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마음껏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이 되었다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100% 자율권 안 줬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누가 심어줘요? 사탄이 심어주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심어주잖아요. 야, 하나님만 100% 자율권 가지냐? 너도 100% 자율권 가질 수 있어. 저 선악과 따먹어. 왜 안 따먹어? 이렇게 살살 유혹을 했잖아요. 여기에 넘어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안하시면 제안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제안에 도전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동식물들은요, 순종이고 불순종이고 이런 거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원칙 속에, 원리 속에 그 환경만 만들어지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지정의 활동을 통해서 이 나름대로 순종할 수 있는 또는 불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특성,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창조 원리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축복을 하시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경고, 순종하라고 경고, 순종하라고 경고 하시다가 결국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순종이라는 관점을 한번 보세요.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경고하다가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신앙생활에서 제일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찬양보다, 헌금보다,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활동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예배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이 순종을 어기면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것이 된다. 이 순종을 어기면 우상숭배하는 죄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담도 하와도 버림받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순종에는 두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요.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존재 방식, 우리 인간들의 삶의 존재 방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느냐? 이거는 창조 원리와 정면 대응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원리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수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환하는 거, 이것도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 꺼리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출산 안 하려고 하는데 몸매 망가지고 키우는데 힘들고 돈 많이 든다고 안 낳는다 하는데 이것 또한 창조 원리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 풍조는 자기중심적이고 완전 외적인 육신적인 쾌락 따라가는 그런 풍조라도 우리는 그것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원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것 부분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 순종은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그래도 한 7, 80% 정도 따라하고 순종하면 그래도 그 정도는 됐다 하고 허락할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100% 순종해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100%. 99.99%에도 하나님은 100%가 아니면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관역 있잖아요. 이 관역에서 정중앙을 꿰뚫는, 여기서 이제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정중앙을 꿰뚫은 10점 만점에 꽂히지 않은 화살은 다 실격,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이것이 진짜 순종이지, 한 90%, 70%, 80%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저 사람보다 낫네, 저 교회보다 낫네 라고 우리가 자기 만족을 하면서 서로 위로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딴 사람들이 10%밖에 못하더라도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여기시고 창조 원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아담 만드시고 또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아담 하와를 만드신 뒤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특별한 형상,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탄에게 장악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 지금 우리들까지, 이 세상까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왕노릇하는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준비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지명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으면서 점점 수적으로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 그냥 형들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뭐 그렇게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고 그곳에서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약 200만 이상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건강한 남자들만 숫자를 셌을 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면 곱하기 뭐 3이나 4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3, 6, 18, 180만, 4, 6, 24, 240만 뭐 이 정도 200만 전후에 인구가 출애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그 혈통에서 나게 하시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서 번성시키지 않고 애굽 땅에서 번성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매 이 애굽 땅에 있는 수백만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킵니다. 아직까지 인구는 수백만이 되어도 아직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후손에 불과하지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개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또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바로 가까운 그런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삥 둘러서 광야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또는 불평과 원망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돌고 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과정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을 나에게 순종하는, 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준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애굽시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를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구름으로 꽉 차게 하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도 없고 안 계신 적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 어느 시대든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 안심시키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불과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시내산에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수치까지 다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이 살기가 더 좋은지 몰라요. 애굽 땅은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이들이 불평할 때 하는 말들 아니었어요. 우리는 고기도 실컷 먹었고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안 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이 자기들이 살기에 더 좋은지도 몰라요.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완전히 애굽화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육신이 살기에는 애굽이 좋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살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 곳은 내가 예비해 놓은 이 가나안 땅이다. 내 나라 백성들은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곳에서 내 말과 내 뜻을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할지 몰라요. 세상에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길 것 즐겼으니까요. 그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이 된 순간 우리는 달라져요. 이전에 하던 것 마음대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못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서 결국은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더럽혀 놓았던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짓을 했던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제는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 사회 분야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그냥 거기서 그들과 같이 적당히 묻혀서 산다? 아니에요. 그들을 멸절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참 무자비하다. 가나안 땅에 그래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 원주민들을 왜 멸절시키냐? 그들은 생명도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그들 생명을 하찮게 여기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틈을 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몰아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종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몰아내지 않고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일꾼이고 아름다운 자고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돌게 하시는데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보내드리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지도. 그것도 전달이 안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길.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있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길, 이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 길인데요. 이 길은 굉장히 거리가 짧고 또 길이 편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름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도 좋고 가까운 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이 가나안 땅 남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나안 남부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중간으로 그냥 가나안 땅 남부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홍해 광야길, 홍해 광야길이라고 있는데 이 길이 제일 험한 길이고 제일 거리도 길이도 긴 거리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이랍니다. 이 길로 가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길은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세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빨리 편하게 가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홍해 쪽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하고는 가로막고는 그 길 아니야. 너희들이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다가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 겁을 먹고 다 도망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길로 계속 가지 말고 내려와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가운데 길도 아니고 맨 밑에 길, 제일 까다롭고 위험하고 광야를 거쳐야 되고 거리도 시간도 가장 멀고 오래 걸리는 그 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고생하는 거 즐기려고 그 길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길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그 어떤 악조건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키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기 위한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맨 아래쪽 가장 험한 홍해 광야길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광야길로 통과시킬 때 이제 떴네요. 예,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제일 위에가 블레셋 사람의 길, 제일 위의 길. 저게 한 보름이면 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가나안 남북길. 예, 저것은 바로 그냥 직선으로 가는 그러한 길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홍해 광야길. 이게 이제 빙 둘러서 홍해를 건너야 되고 또 거친 광야를 지나야 되는 그러한 길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1번 길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톱시키고 밑으로 쭉 내려보내가지고 비하이로 저기로 모여 해가지고는 저기서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기를 가다 보면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정확한 또는 넓은 좋은 그런 길이 없어요. 저 길로 가다 보면 물도 구하기 힘들고 먹을 것도 얻기 힘들어요. 저곳은 광야가 많기 때문에 이 광야는 특징이 일교차가 심해요. 저녁에는 해가 지면 춥고 또 해가 아침에 뜨면 굉장히 뜨거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러한 곳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 광야에는 이 야생 들짐승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아주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야생 들짐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력 있는 길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길이 없는 곳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길이 되게 하시고 길을 내주시고 물이 없는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시키시고 먹을 것이 없는 길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체험을 시키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추울 때는 불기둥을 내리셔서 춥지 않게 하시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고 야생 짐승들이나 그 주변의 원주민들이 괴롭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면서 와,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대적할 자 그 누구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그 훈련을 위해서 이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떡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다 얻게 되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길로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없고 잘못 계획하는 법도 없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잘 견뎌보세요. 잘 이겨내보세요. 그래도 순종하며 이겨내고 견뎌내보세요. 뒤에는 가나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기 싫었어요. 그냥 빨리 그냥 보름 만에 그냥 가나안 땅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은 너희들이 갈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너희들 순종 훈련이 안 돼.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나라로서 부족함이 있어서 안 돼. 순종 훈련이 안 돼. 안 돼. 그러니 너희들은 이 광야길로 가. 광야에서 길 없는 곳도 헤매보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 고생도 해보고 많은 광야의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광야도 뚫리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먹을 것도 생기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채워지더라. 이 경험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많은 환경들, 악조건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순종을 강조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에 꽉 차게 만들고 성막을 뒤덮게 만들어서 이 구름이 항상 성막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 성막을 뒤덮고 있었던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움직여요. 구름이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믿고 구름 따라 순종하는 이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진을 치고 여기서 쉬라는 갑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곳에서 쉬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푹 피곤한 육신을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리고 그 구름이 막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고는 빨리 막 보따리를 싸가지고 장막을 싸고 또 성막을 해체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구름을 따라 또 행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문 날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많을 때는 인간이 생각을 할 때 아이고 이제 이쯤 되면은 쉴 만큼 쉬었으니까 출발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막 위에 구름이 한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이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니까 백성들은 그냥 떠날 수도 있는데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문 날이 적을 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쉬고 싶은데 아이고 이제 짐 푼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시간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좀 더 쉬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이 사람들이 보따리 싸서 하나님이 움직이라 그러면 자기들 움직이기 싫어도 순종하며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더 있고 싶어도 출발했고 출발하고 싶은데도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고 머물라 하면 머물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머물라 할 때 머물고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해 줘요. 문제는 자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입니까? 내가 그냥 구름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다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창조 원리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베델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해 있는,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항상 구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부르짖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라면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앞길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길에 길이 대로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짝 말랐던 광야 같은 땅에 샘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달려가야 할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창조 원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